오늘 하나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는 좀 크지요. 슬픔과 아픔은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승천하신 후에 오실 오순절 성령 임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여 직접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 역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저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설레고 감격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감격이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영적인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임하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쁨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각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 곁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쁨의 근원을 다른 데 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지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요, 조건적이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상황에 따라 그 기쁨의 조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저도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마음이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막 사로잡혔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지,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아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주님 앞에 두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가 다시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2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는 그들이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에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기도가 어렵다, 기도는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고 자상하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자녀들은 쉽게 필요를 말하고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즉시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기도해도 무응답인 경우도 있지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묵상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깨달은 것을 보면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거나 해가 될까 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동안 주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구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이라고 또 거듭하여 반복하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때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간구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랑해 주신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것을 격려하셨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하늘의 은혜를 간직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이 모든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화요 여전도 연합회 원래와 각 교구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남북 나눔 사역으로 미국과 일본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1월 26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수능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생들과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호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 구원의 감격, 말씀 잘 은혜 좀 받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라. 통해 가시고 주님의 나를 되돌리고 하나님 아버지